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방언을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방언과 은사에 대한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많이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은사들 중에서 특히 예언함이나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아니면 병 고쳐주는 그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은사를 좀 안 받았다고 해서 크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그 방언에 대한 것입니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한 분도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자신은 방언을 못 하는데 그 주위에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이나 그 교인들은 이제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자꾸 발전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도 자신이 고민이 깊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심해지면은 이제 마음에 그 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방언도 잘 하고 어떤 은사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그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의 안심을 갖고 그 신앙생활을 그 하던 대로 잘 해나가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하더라도 또 목회를 잘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방언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못해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교파를 다녀봤는데 그 장로교에서는 뭐 방언을 안 한다고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제 경험상으로 저는 뭐 다 다녀봤습니다. 장로교도 다녀보고 또 방언을 많이 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는 그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교파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그 오순절 교파를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교파의 경우에는 그 심하게 말하면은 그 방언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을 많이 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그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면 뭐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다니기를 좀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그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그런 교회를 또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초월해서 담대한 마음을 또 가지고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질문한 것이 그 방언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자신에게 있는가 하고 그런 것을 좀 물어본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은 그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방언을 하면은 그 자신에게 유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했으면 하고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충분히 충만하게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제가 천국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방언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남의 체험이 아니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인데요. 어떤 유익함을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큰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중에 제가 가끔 들은 적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체험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한 5명이서 어디 멀리 여행을 며칠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여행을 갔는데 마지막 날 오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여행을 며칠 이제 제가 운전을 계속 혼자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5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한 중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어디 마지막 어디 그 지역에 가서 그것에 구경도 하고 그 식사도 하고 좀 잠을 충분히 잔 다음에 피로를 풀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었는데 그 마지막 코스에서 이제 식사하고 좀 쉬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좀 그 제가 사는 곳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식사만 하고 뭐 잠자고 쉬지는 못하고 바로 운전을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잠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하기 한 2시간?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를 남겨놓은 그 거리에서 제가 그 계속 졸면서 오다가 결국은 운전하다가 잠이 들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잠이 들은 상태에서 그 얼마 동안을 그 잠이 들은 상태에서 운전이 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뭐 전혀 너무 황당한 말이죠, 이 말이. 이 말은 이런 체험을 안 해보고 그런 그 영적인 것을 또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너무 황당한 그런 무협지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체험이 처음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간증을 봤고, 많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그 간증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체험을 하고 경험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었습니다. 잠이 든 상황에서 그 운전이 되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운전을 하고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운전을 하고 오는 중에 제가 제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그 핸드폰 소리로 인해서 제가 그 잠에서 깨게 된 것입니다. 깨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가 전화를 했나 보니까 그 제 뒤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제 뒤에 있는 일행 중에 한 명의 전화번호였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한 순간에도 제가 뒤돌아보고 백미러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잠이 들은 상태였어요. 모두가 너무 피곤해서 전부 다 잠이 들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오다 결국은 잠이 들은 것이고요. 그렇게 잠이 들은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저에게 왔고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를 깨워 주셨구나 하고 이제 저는 그런 그 영적인 것을 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그 생각을 저는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또 하고 오게 됐는데 그 상황이 제가 집에 도착하기 한 1시간 반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를 제가 곰곰이 이렇게 오는 과정을 좀 생각을 오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잠들기 직전에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 뒷자리에 제일 오른쪽에서 타고 온 일행분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은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귀신을 보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방언을 많이 하는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조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희한해서 봤어요. 왜 희한했는가?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이 든 상태였는데 눈을 조금 이렇게 눈을 조금 뜬 상황에서 잠든 상황이에요, 그분이. 그 잠든 상황에서 눈을 조금 뜬 멍한 상황,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백밀러를 통해서 그리고 뒤를 슬쩍 쳐다보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든 상황에서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위험한 순간이 생길 것인데 그 잠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말하자면 영적 세계로 긴급 무전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전을.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로 긴급 무전을 보낸 것입니다. 아무튼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방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방언이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분이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 이 집사님이 자신은 방언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로 사람들과도 신앙에 대한 대화도 잘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한국말로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가끔 방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방언을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기도도 사실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방언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정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가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이 방언 정도는 저 초월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